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사사기 9장 1절 이하는 사사 기드온의 첩이 낳은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기드온의 다른 아들들 70명을 모두 몰살시키고 자신이 왕이 되고자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은 백성들이 그런 그를 왕으로 삼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그 가문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비극은 성경에 이미 예견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8장에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려는 백성들 앞에서 나는 왕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라고, 너희의 왕이라고 아주 멋지게 말했지만, 갑자기 미디안으로부터 탈취한 금 귀고리를 달라고 하더니 그걸로 제사장의 의복인 에봇을 만들어서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음란하게 그것을 섬기게 했던 그 허물이 바로 아비멜렉의 아버지 기드온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성경이 기드온이 만들었던 그 에봇을 가리켜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비멜렉의 그러한 만행은 사실상 아버지 기드온의 허물로 말미암아 촉발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원인이 기드온에게 있었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악한 의지대로 그러한 만행을 저지른 아비멜렉을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냥 내버려 두실 리가 있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아비멜렉을 무너뜨린 것은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가 이끄는 창과 칼과 마병으로 무장한 강한 군대가 아니라 그의 머리 위에서 맷돌을 던졌던 여인의 손에 악인 아비멜렉을 붙이셨던 것이죠. 이에 아비멜렉이 그 맷돌에 맞고 머리가 깨진 채로 무기를 든 청년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서 여자에게 죽임당한 자라 할까 두렵다고 할 만큼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비슷한 사건이 전에도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 야엘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을 치러왔던 가나안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 역시도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는 한 여인의 손에 머리가 뚫려서 죽임을 당했던 것이죠. 죽임을 당한 방식에는 약간 차이가 있었지만 이 시스라 역시도 여자의 손에, 그것도 머리에 치명상을 입고 죽었던 것입니다. 본문이 기록된 사사기 4장 9절에서 사사 드보라가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고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하나님은 싸움에 능한 남자나 강한 군대의 칼과 창이 아닌 여인 야엘의 손에 그를 붙이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악인 혹은 대적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최후를 맞이했던 사건은 사무엘하 20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에 이어서 반역을 일으켰을 때 요압이 세바가 들어가 있던 아벨성을 포위하자 성 안에 있던 한 지혜로운 여인이 나서서 성의 백성들로 하여금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목을 베어 성벽 아래로 던지게 했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이나 또 시스라의 경우처럼 그 여인이 직접 그 세바의 목을 벤 것은 아니었지만, 비그리의 아들 세바 역시도 다윗이 보낸 군대가 아니라 지혜 있는 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셈이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이런 여러 여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인구 조사를 할 때는 여자는 세지도 않고 또 족보에는 남자만 기록되어 있는 등 성경은 남성 중심적인 책이요 여성을 경시하는 책인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사사를 세우시되 이렇듯 이례적으로 남자만이 아니라 여인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셨으니 여성에게도 오늘날 안수를 줘서 목사가 되게 해야 한다라는 것일까요?
물론 여러 생각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상기해야 합니다. 성경은 인류의 역사나 과학, 일반적인 도덕과 윤리, 그리고 사회 문제에 대한 책이 아니라 그 초점이 멸망당할 존재로 전락한 인생들 가운데서 택하심을 입은 영혼들 건지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철저하게 그 초점이 집중되어 있는 책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성경에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이토록 많이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스포츠나 또 게임은 그저 이기면 신나고 지면 속상한 정도로 끝이 나지만 전쟁에서 패배란 곧 죽음을 의미하고 승리란 그 죽음을 면하는 구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다윗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는 말을 하기 바로 직전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고 했던 그의 말이 이 분명한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말로서 잠시 후 물맷돌 한 개로 골리앗을 쓰러뜨릴 자신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렇듯 여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한 여러 악인들과 대적들의 이야기 역시도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구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을 확증했던 셈인 것이죠. 그 분명한 메시지를 만천하에 천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소년 다윗을 택하셨고 그리고 연약한 여인들을 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례적으로 남자가 아닌 여인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또 다른 날조 본문인 예레미야 17장 5절과 7절에서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말씀은 아파도 병원에 가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라든지 하나님을 열심히 의지하면 이 땅에서 만사형통 하나님께서 무슨 소원이든 다 들어주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복되신 벌을 받는다라는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인생이 죽지 않고 살 길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으니 내 자신의 의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의지하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읽어야 맞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기 전 1절 이하에서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된 유다의 죄를 언급하고 계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나님을 의지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의 문제, 자녀의 입시, 배우자의 승진, 사업 등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런 말씀을 갑자기 하실 리도 없고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이러한 여인들의 이야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원수로부터 완전한 승리의 그 과정에 여자가 있을 것임을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편 110편 기자를 통해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문 나라를 심판하여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트리실 것임을 분명하게 예고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앞서 우리가 살펴본 예레미야 17장에서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이 예레미야의 말씀은 주님께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으로 읽어야 맞는 것이죠. 그리고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는 예레미야의 말씀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읽어야 맞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구약 전체의 메시지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는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과 같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연약한 여인들이 악인과 대적들의 두개골을 깨뜨리고 관자놀이를 뚫고 지혜로 그 머리를 베었다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실체라는 사실을,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날 원수의 머리를 밟아 승리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미리 확증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인들에 관한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만의 상상의 나래를 펼치느라 주님이 아닌 다른 걸 바라보고 있다면, 이는 마가복음 14장에서 매우 값진 향유가 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에게 면박을 줬던 가룟 유다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 값진 옥합을 통해서 마리아는 오직 유일하신 구원의 길이신 구세주의 그 대속의 죽으심을 강렬하게 조명했지만, 가룟 유다는 그가 비춘 주님이 아니라 주님을 조명하기 위한 방편이었던 그 옥합을 바라보는 데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요한복음 20장 30절 이하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주님께서도 친히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주님을 발견하지 못한 채 전혀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전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누가복음 24장에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이유가 우리에게도 있는 셈인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또한 그들처럼 연약하고 미련한 인생이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또 오늘의 또 다른 날조 본문인 사도행전 8장에서 이사야서를 읽고도 이게 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인지를 모르던 내시에게 빌립을 통해서 그것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과 같은 성령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늘 간구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사람이 서로 말하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말했던 것처럼, 말씀 속에 계신 우리 주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이 뜨거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매일 매순간 이 땅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십사 하고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이유이자 목적이고, 바로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최상급의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함께 오늘 하루도, 또 새롭게 시작된 이 한 주도 말씀 안에서 우리 복되신 주님 바라보면서 이러한 복된 매일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 마치고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있는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